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71년 9월, 지금부터 한 50년 정도가 되었겠네요. 하나는 영국에서 또 하나는 프랑스에서 제작이 되었고 1976년 1월 21일 세계 최초로 상업 비행을 시작한 초음속 비행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세계 최초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라는 두 나라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이 비행기는 파리에서 뉴욕을 3시간 만에 출파했습니다. 당시 일반 비행기는 평균 8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 외에 비행기가 갖추어야 될 다른 요소는 모두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적은 탑승 인원, 그리고 높은 비용, 낮은 연비, 잦은 고장 등 단점들이 많았고 이 때문에 최악의 여객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콩코드 여객기를 영국과 프랑스는 포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존심도 있었겠지요. 가장 강한 나라 두 나라였으니까요. 그리고 투자한 돈이 아깝기도 했을 것입니다. 2000년 7월 25일 파리 샤를드고 공항을 출발하던 뉴욕행 콩코드가 이륙 중 폭발했습니다. 100명의 승객과 9명의 승무원 전원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 승객수가 줄어든 콩코드는 막대한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로 2003년 11월 26일 끝으로 운항을 중지하게 됩니다.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있는 것, 이 콩코드의 단어를 써서 콩코드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모르는 길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서 가면 될 텐데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 한 번쯤은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길을 찾겠노라고 우겨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건 역시 콩코드의 오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우리는 비교적 무능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에서 제자들은 자기들만의 뚜렷한 기술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나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자란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유는 성경이 제자들을 여전히 아직 모르는 사람들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게 발전하고 있는 거라 아직 그들이 주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실수를 연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이 좀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주 모자란 부족한 사람들을 불렀다는 근본적인 이해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주님 앞에 사람이 어디 서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이해이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제자들은 하나하나 나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셨던 점은 그 인간적인 괜찮음은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빠르게 포기했답니다. 아주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앞서 말한 콩코드의 오류에 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질질 끄면서 그거를 계속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된다 싶으면 그만두고 새로운 길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고기 잡힌 곳으로 인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본문 따라오 인사하면 될 일을 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고기 잡게 해주었으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 잡은 고기 하나 구워 먹고 같이 가자고, 그게 정상적인 대화일 텐데 웬일로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소유를 내가 강제로 빼앗거나 망가뜨리거나 꼭 신체에 상처를 내었을 때 성립하는 다소 법적인 개념이에요.
제자들의 물고기를 잡은 후 죄인이라 자신들을 처한 것은 잡은 물고기가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저 사람 예수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계와 생명의 젖줄이 되는 물고기를 마치 자유롭게 움직이는 존재, 다시 말해 자신들의 생명 가지고 움직이는 저 예수를 통해 감출 수 없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자 이 베드로는,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인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잡은 물고기가 내게 아니었거든요. 제자들은 참 생명이신 예수 앞에서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삶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지속하는 것을 포기해 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결정하게 됐지요. 자기들의 생명마저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를 따르는 것이 아직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두렵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오고 내가 걸어가던 방향을 멈출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 능력,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제자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보셨던 겁니다.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단지 셋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은 강원도에 있는 속초입니다. 속초는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그런 도시는 대한민국에 몇 개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속초가 유일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속초에서 사역할 때의 어느 한 해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한 집사님 부부가 등록을 했습니다. 여자 집사님은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수십 년간 믿음 생활을 지속했던 분이셨고, 이 남편 집사님은 이제 막 그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이었습니다. 연배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의 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직업은 작은 배를 소유하고 있는 어부셨습니다. 자긍심이 무척 높은 부부셨어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 그물을 입고 출항했다가 점심에 지나 항구로 돌아와 시작에 물고기를 들여놓고 그물을 정리하고 퇴근하여 저녁을 보내는 어려운 뱃생활을 수십 년을 지속하였으니 내가 어부라는 자긍심이 굉장히 큰 부부셨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남자 집사님은 세례를 받고 한 1년 정도가 지나 어느 날 이 남자 집사님께서 느닷없이 배 타는 것을 그만두시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고기잡이를 위해 출항했는데 안개가 몰려왔고 암초를 피하지 못해서 배가 파손된 거예요. 몸이 다쳐서 이 어부 직업을 그만두시겠다 하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연세도 있으셨고 이제 몸이 다쳤으니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어부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 다쳤거나 연세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뱃생활을 했는데 그 안개 조금 있다고 암초를 못 피한 게 자존심이 상하셨던 겁니다. 주변 젊은 어부를 얼굴 보기가 부끄럽다 하셨습니다. 물론 이 집사님은 한동안 배를 다시 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부라는 직업은 자연환경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받는 직업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고 오래 그 일을 하더라도 풍랑이 일거나 안개가 끼면 순식간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그 순간에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그들이 그 무슨 꿈을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 이 어부라는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지배받는 사람들로 바꾸고자 하셨던 겁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어부들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에 지배당해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낮아지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로마라는 폭풍 이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들의 실력과 환경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고자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참된 생명은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 주의 존재를 세상에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처음으로 부르신 땅 갈릴리는 황폐한 땅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땅을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사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옛날부터 적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북서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이 있었고 북동쪽으로는 수리아, 남쪽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결코 선지자가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 땅에서 주님은 빛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결코 선한 것 날 수 없는 그 땅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은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생명이 가득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즉각 생명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바다, 포기와 절망의 물결을 생명으로 요동치게 할 주님이시라면 만사 제쳐두고 내 인생 한번 걸어볼 수 있겠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황폐한 땅이 회복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충만히 부으셔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바벨론의 질서가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근심이 결코 그들을 낙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이전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을 영광스러운 시작이 선포되었습니다. 황폐하였던 곳이 다시 쌓아진답니다.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지어진다고 합니다. 땅이 싹을 것과 동산에 뿌려진 씨가 열매 맺는 것을 모든 나라들이 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무너지고 재건축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몰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영광으로 지어 이스라엘에 얼마나 사람들이 기쁨으로 몰려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쌓아 올릴 세상은 더 이상 주변 환경으로 인해 무언가를 상실해야 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나라입니다. 수고한 것을 빼앗기는 세상이 아니라 정당한 몫을 돌려받는 기쁨이 있는 공의로운 세상이 세워질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셨던 그 본래적인 모습을 다시 되찾겠다라고 이사야서는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사용하실 그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무엇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명절이니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뉘어졌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차가운 세상에서 살다가 따뜻함과 정다움을 만나고 조건 없는 사랑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날이 명절이어야 하는데 참 많은 부분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정 안에 풍랑이 휘몰아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집중하니 가족을 보는 것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설 명절 스트레스에 관한 결과를 조사해 본 결과 34% 정도의 젊은이들과 또 사람들이 평소에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 학업, 직장, 키, 몸무게 등등 달성해야 될 목표들과 세상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요소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것을 가족들도 이야기하니 속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툭툭 던져놓고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니 다 거짓말로 느껴지는 겁니다. 나를 생각한다라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다움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나에게 강요하니, 다른 사람으로 나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하니 명절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고 반가워해주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신중하고 사랑으로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 명절이 명절답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멈추어 서야 됩니다. 나의 입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멈추어야 됩니다. 멈춰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카톡이 아니라 손편지를 쓸 때에 느껴질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도 그럴 것입니다. 전화 통화가 아니라 얼굴을 봐야 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보다 침묵이 주는 메시지가 강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어서야 나만의 편향에 휩싸여 폭군처럼 행동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동작을 줄일수록 동작을 줄여야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며 파도치는 세상 위에서 향방 없이 움직인다면 주님의 얼굴도 같이 돌아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를 짤막하게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순간의 꽃이라는 시집에 나온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외워보십시오. 아주 짧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시 전축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올라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가야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꽃은 예수님입니다. 그 꽃은 너희, 그 꽃은 우리 스스로입니다. 여러분이 2020년 새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저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부르시고 거룩하다고 아름답다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늘에 계신 것을 멈추어 서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높이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힘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빨리 달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새해 좀 멈추어 서셔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때 보이는 것들이 진짜 아름다운 것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멈추어 서셨기 때문에 그저 밟히고 지나갔을 법한 나라는 작은 들풀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보여졌습니다. 하나님,
나도 멈추어 서서 그동안 소홀했던 것들을 둘러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거는 내 가족 중에 누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구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직장에서의 누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빠르게 달려가는 이 정보화 시대에 잠시 멈추어 서서 아날로그라 할지라도 그것에 있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멈추어 서서 상일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도 좋고요, 조곤조곤 기도해도 좋습니다. 아무렴 어떻겠습니까? 내 음성 듣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인데. 자,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